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11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으로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잠언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죠. 이 다윗이 쓴 이 시편은 그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특히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피셨다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이어서 사울 왕의 질투를 당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도망자의 신세로서 다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20대에서 30세 그가 왕이 될 때까지 10년 가까이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사냥꾼의 그 활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짐승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역시 많은 곳으로 이것저것으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어려운 경험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던 경험들을 그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의 피난처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또 힘이시다. 바로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에너지의 근원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큼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꼭 어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급박한 위기가 아니라도 이사를 간다든가 직장을 바꾼다든가 또는 결혼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사실은 인생에게 다양한 위기로 다가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했을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난처는 견고한 요새와 반석이죠. 어떤 적들도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원수들도 감히 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안전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한 언제나 접근 가능한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가면은 주님 앞에서 피난처가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다윗이 굴 속에 숨고 또 여러 가지 바위 뒤에 숨고 하는 이와 같은 숨었던 기억을 우리들에게 되살려 줍니다만은 우리는 물론 그런 피난처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도 여전히 경제적인 불안정과 실업의 위기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많은 문제점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많은 질병과 또 죽음의 공포 등등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우리들에게도 많은 피난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인 위로와 상담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또 물질적인 도움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정서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동체적인 포용과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돌봄에 바로 안전망 노릇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조기에 개입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전문기관과 연결시켜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들이 적용하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세상 것이나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피난처로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들도 서로가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쓰라림을 같이 끌어안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 것으로 또 삼고 같이 아파하는,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지역의 피난처가 되도록 노력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는 좀 교회가 피난처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서 또는 어떤 재앙을 당해서 불이 나서 갈 곳이 없을 때 교회의 건물이 피난처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물리적인 피난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피난처가 돼서 각종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근거하고 나왔기는 오직 주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